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녹화해도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브릿지를 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을 자각간에 심판하시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일, 지금 우리 선교사님 하신 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얘기도 했죠? 거기서 뭔가 다른 모습의 선교사님들도 있었었다.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제가 그때 2년 전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도 약간 그 선교사님들 간에, 그쵸? 약간의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관계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성직이고 좋은 일인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함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의 일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든,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미시건 대학교에서 그런 자동차 관련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공대 박사학위하는 친구였는데, 포닥이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자동차 공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타이어를 만드는 재료인 이 고무가 얼마나 삼국에서는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밤이 맞도록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가치중립적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혹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앞에 예를 들었던 분들은 함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또한 줄다리기와 같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은 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뭡니까? 선교 현장에 일선에 서 있는 거죠. 일선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고 갈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겠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새로남교회에 와서 설교를 몇 편을 했는지 설교를 제가 늘 저장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냥 이거 쉬워요. 그냥 클릭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봤더니 옆에 이제 몇 개 이게 떠요. 140개가 뜨더라고요. 140개. 139개입니다. 139개고 오늘 요거 하나 추가해서 140편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새로남교회 폴더만 따로 있는데 거기 140편을 전했어요.
이래저래 뭐 수련회에서도 종종 것도 다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억하라고 또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날 받는 은혜들, 또 그날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주셨던, 그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살 본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분이다. 제가 5가지 정도를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해석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5가지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냥 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경험, 여러분이 확고히 해야 될 5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최고로 뽑자고 한다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요.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뭐 방언을 받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도하다가 뭔가 뜨거운 막 열망이 오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체험은 뭐냐면 죄 씻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죄 씻음에 대한 체험. 아마 로마서 5장 8절의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단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인인 걸 깨닫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오늘 누구의 물건을 훔쳤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송사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걸 깨닫고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는 확신하건대 복음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초보는 느끼는데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던데. 저도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감정이 이미 잘 안 돼요. 저는 내내 울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인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눴던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서 그 주제를 다뤘습니다. 아쉽게도 교재가 어려웠습니다. 교재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 목적은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를 좀 접근법을 좀 나눌게요.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좀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라드 C. 윌슨이 쓴 복음의 눈을 뜨다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몇 개에서 그 복음에 관련된 책들,
김남준 목사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책도 거의 같은 방향과 맥락에서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한다.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드렸을 때 어느 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제 딱 그 타이밍이죠. 그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자훈련 책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보면 깨달음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첫 번째 거가 율법적 순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적 순종이 있고 율법적 순종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고 복음적 순종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적 순종에 들어가게 되는 입구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이걸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내 삶이 철저히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으니까조차도 못하는 나 자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런 나의 그 기도. 이걸 저는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성일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나는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나 자신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서부터 성령이 만지시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오재훈 교수의 자기 사랑 노트에도 잠깐 나옵니다. 약간 상담학적인 좀 그런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치유적인 좀 경험인데 이분도 약간 비슷하게 경험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분이 이제 경험했던 부분이 오재훈 교수의 자기 사랑 노트에 좀 약간 이렇게 간증처럼 써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청교도적인 신앙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던 방식이에요. 뭐냐면 깊은 묵상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산책을 하며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뭔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이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인풋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막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깨달았지만 말씀의 훈련이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세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은혜가 언제 깨지냐면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중독에 빠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교육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아니군요, 주님. 근데 그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저는 우리 제자훈련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인풋에 대한 훈련. 여기에는 목사나 통신도나 선교사나 아무도 예외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자훈련 하나를 맡거나 끝났거나 아니면 뭔가 설교훈련을 끝냈거나 아니면 뭔가를, 저 같은 이제 신학훈련이죠. 교회에서 신학훈련을 마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훈련들을 마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면 여러분은 과거에 아무것도 안 했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계속 훈련으로 몰아넣어야 돼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프로가 돼야 돼요. 영적인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노래 유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영적인 훈련을 붙들고 살아.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모든 방향에서 사람과의 관계,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제언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지만 결국에는 그 영성은 각 교회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영성이 있죠.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의 영성이 있지만 그 교회만의 특별한 영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교회의 스피릿이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큐티예요. 큐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큐티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달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늘 큐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큐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 교회, 지금 말고 예전에 3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한대. 청년들이 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질 뻔했어. 대단하다. 일단 첫 번째 대단하다. 두 번째 왜 그러지? 왜 4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 힘들게? 난 기차 막 2시간 하는 것도 죽겠는데. 그랬거든요. 이것도 녹음. 참, 이럴 때마다 내가 이게 참 아직도 하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영성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근데 이게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인풋 할 때 인풋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 계시면 따로 나는요, 옛날에 교회가요, 금요일날 철회하는 교회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말만 그렇게 와가지고 밤새서 기도도 안 해. 그렇잖아. 뭔가 주여 삼창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한 번만 부릅니다. 오 목사님한테 빨리 얘기할게요. 주여 그랬는데 삼창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만 부르는데, 한 번 부르냐, 세 번 부르냐, 그게 뭐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큐티를 하느냐, 뭘 하느냐, 물론 자기에게 맞는 옷도 있지만 그 교회가 갖고 가는 같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영적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 앞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뜬구름 잡는 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훈련이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이 증강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특별히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기차감이라는 특별한 영성이 또 있어요. 이건 다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또 권하노니 마지막에 올 때까지 기찬반 빠지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지가 분명한지를 해야 돼요.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이걸 두 번째다 놓을지 세 번째다 놓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 중간에 막 흔들립니다. 자기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성공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선물로 받는 게 더 좋아요. 제가 100% 개런티할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선물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려고 하면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전세값 죽음이야. 얼마나 감사해. 나 선물해서 집 엄청 커. 공짜로 주셔. 공짜로 하나님이. 이 공짜로 주는 삶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만 주고 나는 안 줄까? 그러지 좀 마좀 제발. 그러지 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같이 줄다리기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뜻,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뭐 직장 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연애 문제 이런 문제 하나씩 팍팍 터져주면 목적지가 헷갈려져. 이게 내가 목적지가 어디지? 목적지가 딱 보여요. 바울이 말했죠? 인생의 표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이게 헷갈려져. 제가 어젯밤에 집에 딱 가서 우리 아이 이렇게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제가 잠깐 키게 해서 이따가서 제가 꼭 합니다. 왜냐면 제가 스케일링을 4번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번에 받았거든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스케일링 뭐 받기 싫다, 죽어도 받기 싫다 그래서 15분씩 제가 이빨을 닦습니다. 제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죽기 살기로 닦거든요. 그리고 한번 집중 스케일링 4번 받아봐. 다시는 그런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뭐 그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을 보니까 얘가 막 처음에 막 열심히 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 쓰러져가지고 앉아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어. 근데 그 앉아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딱 환상 가운데서 엄마가 이렇게 걔 이름이 뭐였지? 전화 계속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뛰어야지. 내가 다시 뛰어야지 하는 아무튼 그랬다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모두가 나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나한테 다 경험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안 경험하겠어. 연애, 결혼, 또 그리고 직장 문제, 내 앞으로의 학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한 번씩 빵빵 터져줄 때 주저앉는다고. 그랬을 때 이성일 목사가 초코파이 하나 들고 전화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뛰어야 돼. 여러분 우리 부름의 목적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름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목적지가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 번째로 둔 거예요. 영성훈련이 계속 들어가지만 영성훈련이 들어가고 기도가 열심히 들어가도 목적지가 바뀌면 갑자기 기도가 주여 내게 축복하옵소서가 나의 유익을 위한 축복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병폐에 아주 정말 더럽힌 마문주의 아닙니까?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맞아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무조건 사역만 많이 앞장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역만 잔뜩 벌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4번째,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웃풋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처럼 개인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만든, 이제 선교사님 비즈니스 미션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자기가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건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옵소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모든 걸 다 포괄한 얘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만나야 되겠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아니, 어떤 남자가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먼저? 응?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키는 최소한 180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신앙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매님들, 우리는 신앙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매들은 참 내가 봤을 때 너무 괜찮아. 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괜찮은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회사, 요즘에 이제 너무 편의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좋은 설교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하고 가지만 사실은 사역적으로도 같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 원래는 이제 평생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의 동반자를 주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있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내 동반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교회를 주옵소서. 또 기도해요. 평생을 함께할 교회. 사실 요즘에는요 교회라는 게 마음에 많이 없어졌어요. 울타리도 많이 없어지고 평생 한 교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중심적으로 다 모였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오고 심지어는 자기 집이 잘 살았어도 그 지역이 잘 못 살았어도 글로 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중심이요 학군이 좋아져요. 학군이 좋아지면 뭐가 높아지죠? 집값이 높아져요. 제가 집값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학군을 따라서 가잖아. 근데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만 해도 그 지역에 뭐 배밭이고 무슨 밭이고 상관없어. 그냥 교회가 거기 딱 서 있다. 뭐 그 교회로 다 이사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그 장로님들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또 그러니까 그곳이 학군이 좋아져. 그랬었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학군을 찾아가. 교회가 좋은 학군을 찾아가. 비싸.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 참 아쉬운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적인 좀 흐름과 반대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평생 섬길 교회를 주옵소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교회.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장관이라고 해도 교회 자주지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의 교회에 여러분 소속되어서 아름답게 영적 재생산을 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면 같이 그 일을 간다. 여러분이 장관이든 뭐든 간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섬기지만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붙이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도 그 지역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요. 내가 이전에 새로남교회 성도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요, 미국에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안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대의종군에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가 필요하다면 성가대 열심히 섬기세요. 성가대 열심히 섬기면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모든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일, 따라합시다. 같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절대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는 일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얘기인데, 시간이 전 2장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갔죠? 희한해요. 2장인데 얘기가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9장 말씀을 안 읽겠지만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많이 심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어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 먹이고 싶으세요? 하나님 한 1000명 먹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1000명 값만 딱 줄까요? 1000만에 1000명에다가 플러스 더 주신다니까. 그건 여러분 거야. 먹고 떨어지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려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주려고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주치살기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죄만 짓고 살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고 살아봐. 깜짝 놀라. 아 진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내몰립니다. 이 사회에서 내몰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돕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돕는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땡이야 여러분. 더 이상 쓰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3박 4일을 해도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다 여러분이 지금도 지나쳐가고 있어요. 그들을 지나쳐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너희 주변에 도움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왜 도움자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거예요.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틀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경험해야 2. 이것에 대한 유형. 셋. 당신의 목적지가 무엇일지 분명해야 한다. 넷. 사용해야 한다. 5. 다른 자, 본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140편을 전했던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방향이 잡혀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이 세상에 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친 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이 죄인, 이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